자,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삶은 어떤 것인가? 지난번에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였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삶의 종류, 그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그 현대 세상은 거대한 악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악과 싸이가 지칠 정도로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영적인 눈만 떴다 하면 이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악의 조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삶은커녕 이런 악의 세계와 구렁텅이에서 나 하나 제대로 간수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구심도 들기도 합니다. 이 악은 어떤 한 사람 개인의 악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악이 깔려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민감하게 그리고 절실하게 느끼고 알고 보고 만나며 살고 있어요. 만일 이 세상에 대해서 낭만적인 생각을 하고 있거나 이 세상이 그래도 괜찮은 존재, 괜찮은 장소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주 잘못된 관점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악과 싸우고 있고 거대한 이 흑암 같은 세력들, 그 세력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인류 역사 이래로 계속 그래 왔지만 지금은 그것이 아주 규모가 거대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강론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아 이 악의 나라를 결국 붕괴시키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삶이 결국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저 악의 생활을 또한 우리가 이기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어떤 것인가? 우린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삶은 첫 번째는 우리가 생명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다. 쉽게 말해서 영의성을 얻는단 말인데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다. 이걸 좀 생소하게 느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생명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했기 때문이에요. 모든 신학적 신비는 삼위일체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삼위일체로부터 나오는데 이 삼위일체 안에 작동되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이 여러분과 제가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면은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받게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삶이 있고 예수 믿은 후에 삶이 있어요. 내 금붕어 한 마리가 있어요. 금붕어 한 마리가 어항에서 헤엄을 치면서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붕어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생명이 바뀌어야 돼요. 자, 제비처럼 난단 말입니다. 그 금붕어가 나도 한번 제비처럼 날아볼까 하고 펄쩍 뛰어봐야 어항 밖으로 떨어져서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금붕어 안에 있는 이 본성이 바뀌어야 돼요. 생명이 바뀌어야 돼요. 금붕어는 제비의 생명을 받아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없던 삶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바깥의 존재와 그리스도 안의 존재가 어떻게 다르냐? 그리스도 바깥의 존재는 죽은 존재예요. 이건 금붕어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봤을 때 우리는 생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이 한 번의 참여는 영원한 참여가 되는 거예요. 참여했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을 내가 받았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이 되면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존재하게 되는데 그분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받음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게 신학적인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은 생명은 존재예요. 존재입니다. 존재예요. 존재 속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다. 영원한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영원한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오죠.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붕어가 그 금붕어 어항을 탈출해서 제비처럼 하늘로 날아가는 하늘의 차원에 거하기 위해서는 변해야 돼요. 금붕어가 제비로 변해야 된단 말입니다. 금붕어가 금붕어의 생명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제비의 생명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건 불가능하죠. 그 불가능한 것이 여러분과 나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지만은 이걸 이루는 수단은 성령과 말씀이에요. 거듭난다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거듭난다는 게 내가 새로운 각오로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신 개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난다는 건 그 사람의 존재가 다시 태어난다, 본질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는 자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는 자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는 자는 땅의 존재예요. 그러나 거듭난 자는 하늘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는 자는 여러분 멸망의 존재예요. 그러나 거듭난 자는 구원의 존재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는 자는 땅에 속했어요. 그러나 거듭난 자는 하늘에 속한 거예요. 왜 하늘에 속하냐? 하늘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늘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돼요. 우리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다. 여기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자본주의 있죠? 민주주의 있죠? 공산주의 있어? 마르크스주의 있죠? 각종 주의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가 네오 마르크시즘으로 몸살 앓고 있잖아요. 신마르크스주의. 안토니오 그람시가 사상의 기조를 이루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전 세계도 지금 이 신마르크스주의에 완전히 몸살 앓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뭐 가정을 해체시켜라, 교회를 해체시켜라, 남자 여자 싸움을 붙여라, 국가를 혼란하게 만들어라, 뭐 온 백성들 거지로 만들고 백성들이 정부에 많이 의존하게 만들어라. 그래야지 권력을 잡게 된다. 뭐 이런 것들, 아이들에게 동성연애를 가르쳐라. 그리고 다민족 사회를 만들어라. 국가의 정체성을 파괴하라. 이게 전부 다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 전부 다 신마르크스주의. 그러니까 신마르크스주의나 일루미나티나 중국 공산당이나 다 한 통속이란 말이에요. 그래 봐야, 당신들 그래 봐야 어둠의 자식들이다. 어떤 사회나 어떤 국가가 사회주의가 돼서 잘 살게 된 나라는 없어요. 다 망합니다. 공산주의가 돼서 잘 살게 된 나라가 없어요. 다 망하게 돼서 필연적으로 망하게 됐어요. 얼음은 녹게 돼 있는 거예요.
얼음이 그 상태로 다이아몬드가 되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냥 녹아.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녹아내립니다. 지금 무슨 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네오마르크시즘 어떤 걸 갖다 놔도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도 아니에요. 이건 다 휴지쪽처럼 날아갈 겁니다. 먼지처럼 다 날아갈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참여했고 그리함으로 삼일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것 외에는 존재할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건 다 날아갑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것만이 여러분과 나의 운명을 영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만이 남게 됩니다. 이것만이 영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삶은 아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된다 했죠. 그럼 두 번째, 그렇게 생명을 받아서 어떤 생활 방식을 취하느냐? 이 문제가 남았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입니다. 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게 인생의 목적이거든. 기억해 두세요. 당신은 왜 존재하는 겁니까? 왜 사는 겁니까?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느냐?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무한히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그에게 받은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삶은 정치적인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삶은 여러분 문화적인 삶이 아니에요. 문화 많이 추구해봐다. 그래도 그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삶은 경제적인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삶은 여러분의 취미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의식주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자, 의식주 밥을 먹고 옷 입고 집을 사고 잠을 자고 하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각종 자본주의나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주의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니에요. 그건 상관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은 문화를 추구하는 삶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취미생활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 생명을 구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원토록 이게 행복이에요. 행복을 추구하면 행복은 날아가요. 절대 행복 추구하지 마세요. 행복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행복은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할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자, 따뜻한 양지가 좋잖아요. 아주 혹한의 겨울이 됐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어요. 그러니까 한 조각의 빛이라도 좋습니다. 열기. 그 빛을 찾아가네. 처마 밑에 찾아가. 아니면 뭐 공터를 찾아가. 빛을 찾아갑니다. 빛을 추구합니다. 그래 봐야 소용없어요. 태양을 추구해야 돼. 태양을 추구해야지 빛이 오는 거지. 열기가 오는 거지. 빛이나 아니면 열기를 추구해 봐야 그건 실패합니다. 태양을 추구하라. 그러면 빛을 받게 되고 열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죠.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산성이여. 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비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 개념 안에는 구원, 행복, 생명, 기쁨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오늘 본문의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이래요. 영생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자체가 아니라 생명이 표현되는 것, 그것이 이제 이거란 말이에요. 내가 생명을 받았어요. 생명을 받았으면 이 생명 가지고 뭐 하느냐고. 바로 하나님을 알고, 여기서 안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경험적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안다. 야, 저기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 옆집 사람이야, 나 저 사람 알아,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경험, 남자와 여자가 교제하고 관계를 맺는가, 경험적 지식,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 그래서 나는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것.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여기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 예수가 있어서 2000년에 태어났어, 그런 알미 아니라 그분을 경험하는 것,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이 나를 알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이 같은 경험적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끝없이 교제한다는 것, 그분을 경험한다는 것,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를 안다는 것,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 이것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알고 나니까 그분 외에는 행복이 없네. 알고 나니까 그분 밖에는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무한히. 자,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뭘 즐거워합니까? 즐거워하는 거. 돈을 버는 걸 즐거워하십니까? 아니면 식사를 하시는 걸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에 둘러싸여서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는 걸 즐거워하십니까? 아니면 월급 받았을 때 선물 들고 가족에게 갔을 때 아이들이 뛰어나오는 그것을 즐거워하는 겁니까? 아니면 취미생활입니까? 아니면 스마트폰입니까? 즐거워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연애하는 겁니까? 아니면 책을 보시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즐거워하는 것들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그 즐거움은 다 우상숭배입니다. 다 우상숭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가슴을 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솔직하게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확인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건가?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즐거워하는 건가? 목사님, 그런 말이 어디 있나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에 나오지요. 그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아, 나 그런 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기뻐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냥 가서 믿고 뭐 예배 드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행복의 근원이에요. 그분을 알면은 그분을 밖에는 즐거움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한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히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즐거워하도록. 자, 고양이가 아까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그 추운 겨울에 양재 쪼그리고 앉아서 한 줄기 빛을 받아요. 얼마나 즐거운지 움직이질 않네. 그 태양 한 주먹, 태양 열 한 주먹 너무 즐거운 거야.
다른 게 다 필요 없죠? 고양이만큼만이라도 하나님을 즐거워해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을, 예수님을 즐겁고 기뻐해 본 적이 있느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렇잖아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보지도 못했어. 우리 보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커피는 많이 봤잖아요. 예수를 보지도 못했단 말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는데 이제도 보지 못하는 믿고 말할 수 없는 unspeakable,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거. 묘사불가. 묘사불가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얼마나 기뻐하는지 영광스러운, 막 몸이 떠는 거야. 내 영혼이 내 안에서 전율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율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난 당신이 그렇게 좋습니다, 그렇게만이라도 우리는 감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복된 믿음 아니겠느냐. 자,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무한한 영광. 그러니까 어디서 예배의 본질이 뭐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슴 터지는 감격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분을 높이는 모든 것은 그분이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너무나 영광스럽다는 사실에 대한 발견의 결과가 예배로 나오는 거예요. 당신과 비교할 분은 없습니다. 당신은 영광 자체입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이여, 당신은 사랑 자체입니다. 당신은 달콤함 자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금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빛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당신은 영광입니다. 거기서 자꾸 고백이 나오잖아요.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당신과 비교할 만한 건 없습니다. 이게 이게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찬송이란 말이에요. 오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찬송해야지, 그래서 하는 것도 찬송일 수 있겠지만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무한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보니까 자연히 세 번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한히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우중충하게 찡그린 얼굴 가지고 무거운 성경책, 왜 이렇게 무거워? 그러면서 터벅터벅 그렇게 걸어오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내일 주일이지?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돌아오는 거야? 그게 예배가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부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한복판에 섰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우슈비츠 안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아우슈비츠 가보셨죠? 저거 가보셨잖아요. 들어가 봤잖아요. 불탄 냄새, 사람 시체 냄새 우글우글 하잖아요. 수십만 켤레의 그 구두들이 다 지금 쌓여 있잖아요. 그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분의 통치권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얼굴에서 나오는 그 빛이 나를 둘러 비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압니다. 그냥 알아요. 저분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저분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저분이 무한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어떤 것도 여러분 하나님과 비교할 게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거기서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행복해합니다. 지금 돈이 아닙니다. 그래, 남자 여자가 아닙니다. 성애가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권력과 영광이 아닙니다. 막시즘이 아닙니다.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 당신이 모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는 십자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주여, 나는 당신을 보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압니다. 당신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 이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잖아요. 이걸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 얼마나 무한한 신비입니까? 이런 삶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보세요. 얼마나 싸움들이 많고 그냥 죽이지 못해서 난리잖아요. 죽이지 못해서 걱정, 근심, 공포, 두려움 천지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전하는 삶은 전혀 다르잖아요. 어떻게 이런 한복판에서 그런 삶을 전하시는가? 내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삶이 이 세상의 어둠의 삶을 전부 다 소멸시킬 겁니다. 궁극적으로. 저는 어렸을 때 7살 때 교회를 갔다는 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6살 때 먼저 교회를 갔었어요. 저 밑에 동네, 콩나물 동네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그 형들과 누나들이 야 우리 저희 갔다 오자. 그래서 따라갔으면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갔어요. 옷이라고 뭐 런닝 하나 입었죠. 런닝. 떼국물 줄줄 흐르면서 하루 종일 돌았으니까 뭐 이제 더덕더덕 묻었겠죠. 머리는 한 달에 한 번 감을까? 야, 갔어요. 근데 언니 누나들이 누나 형들이 어디로 막 올라가는데 올라가 보니까 뭐 나무로 만든 집이야. 나무 판자 나무로만. 근데 벌써 찬송을 막 부르고 있어요. 아이들이 막 앉아 한 30명 40명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여름 성경학교였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6살짜리 소년이에요. 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감정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 그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그 어린 나이에 그걸 어떻게 알까? 저 한마디로 감전됐어요. 그 200볼트 전기 감전돼. 뻗어는 무한한 행복이 순간적이었어. 그게 거기 있을 때까지 몇 분간이었었는데 그 무한한 행복이 나를 사로잡는데, 이야. 그리고 간 게 그 다음날 7살 때였습니다. 그때 똑같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두고 하느냐. 그때 감정과 그때 감각이 너무 황홀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 자,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그때부터 내가 예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배워가는데 그 하나님이 특별하게인지 몰라도 저한테는 그런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이 못난 어린아이에게 선생님이 설교를 시작하면 눈 하나 깜빡도 안 했어요. 목사님이나 눈 하나 깜빡도 안 해요. 그분을 쳐다보면서. 그리고 온 성경이 귀를 다 들어오는 거야. 마음으로.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성경 규절하면 무조건 내가 1등이야. 무조건. 근데 노력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같이 들었는데 너는 그걸 왜 모르는 거야? 같이 들었잖아. 근데 모른대. 처음 들은 것 같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배워갔죠? 여러분, 그 시절이 제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야. 그 가난했고 볼품이 없는 아이를 얘야 이리 오너라 불렀단 말입니다. 어디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공과책 공부하잖아요. 아무게 불러 이호혁 그러면은 예 하고 여러분 성경 구절을 외웁니다. 그리고 연보돈 그때 당시 이론 이걸 내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게 하나님을 배워가는 삶이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16살 초기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고 여러분 제가 방언이 터지면서 저는 꿈에서부터 방언을 먼저 했습니다. 현실에 방언한 게 아니라 꿈에서부터 방언을 먼저 했어요. 꿈에서 쫙 따닥따닥 나오는데 현실에서 해보니까 안 돼. 근데 나중에 며칠 후에 그게 터지게 꿈에서부터 터졌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제가 방언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셨어요. 저한테 자꾸 말을 거셨어요.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얘야 말을 거셨는데 그 음성이 이 국산 말처럼 들리는 게 아니야. 그 제 영어로만 하는 거야. 영어로만. 그럼 저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다시 대답을 하는데 방언도 대답했어요. 그냥 저절로 그렇게 돼. 아,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하는구나. 뭐 그렇게 뭐 인식적 판단이 아니야.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였어요, 제가. 그 어린 단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배워갔던 것이라면 하나님을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저녁이 되면은 맨 앞에 저 산꼭대기에 십자가 불이 딱 켜지는데 그때 네온사인이죠. 그 네온사인 때문에 왜 그렇게 눈물이 나고 가슴이 뛰는지 몰랐어요. 그게 감각이에요, 감각.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보기를 했어. 예수님을 만나기를 했어요. 영으로 만났지만.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애들이 요즘에 그리고 학생들이 이런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건가 의아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못하면 막 불행해 보여, 불쌍해 보이고. 자, 그러다가 여러분 세월이 흘러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됐고 여러분에게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학적인 삶을 살게 됐습니다. 신학적 삶.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됐어요. 이런 모든 하나하나를 제가 하나씩 두드려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런 거다. 남들의 얘기를 듣고 성경을 보고 제 체험을 다 비교 분석해 가면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다 그런 경험과 과정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떻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것은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군림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통치권이라고 하니까 이 세상 못된 통치자들을 자꾸 연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군림하지 않습니다. 군림하시는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그 나라에서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에서 가장 작은 곳 마굿간, 사람 집도 아니야, 초가집도 아니야, 말들이 있는 곳, 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 마굿간에서도 가장 좋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말 먹이통, 얼마나 더러워요. 파리 때 우글거리죠. 하나님이 거기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여러분에게 권세를 부리시겠냐고, 군림하시겠냐고, 여러분 가타부타 계속 참견하시겠냐고.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부정적 상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 세상에 잘못된 사람들, 좌파 정권들,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부정상을 심어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알고 있습니까? 지금 이 교회가 악마들에게 여러분 심리전을 당하고 있다는 거. 끝없이 약화시키고 끝없이 부정적인 상을 심어주고 사람들에게 그 교회를 미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증오하게 만들고 예수를 욕하게 만들고 뉴스만 틀었다 하면 교회에 대한 비방, 부정적인 소리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그 미디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교회가 이 세상에 끼친 영향만큼 큰 영향을 미친 단체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이 우주가 창조된 이래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인간을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사로잡는 분이 있다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하나님을 욕해? 그 주제에? 속에는 악이 드글거리면서 하나님을 욕해? 이 방송이 혹시 듣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반성을 해보세요. 당신 가슴속에 뭐가 있는데?
뱀들이 우글거리면서 주님을 욕해. 한번 신앙인이니 비신앙 이걸 떠나서 다 계급장 떼고 한번 인간적으로 솔직하게 말해보자. 당신들이 하나님 욕할 만한 주제가 될까? 응? 당신에게도 사고할 만한 자유가 있고 판단할 만한 자유가 있다는 건 나도 인정한다. 그러나 그 판단의 작용을 잘해야지. 하나님을 욕을 해. 하나님의 만들어진 몸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님이 당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인간으로 오셔서 그분을 욕을 해. 그게 사람이야. 그런 세상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현실들이 아주 암울해도 이것은 다 예견된 것이고 예측된 것입니다. 힘들어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세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긍지를 갖도록 하세요. 예수 믿는 것은 잘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들보다도 못하고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나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하는 사실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과 인간은 모두 삶의 근본은 그분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것과 그 삶을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마음 깊은 곳에 여기에 대한 상냥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런 것이구나. 여러분 보십시다. 옛날에 고넬료라고 하는 백성은, 사람은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를 제패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 고넬료가 자기 하인이 무릎 꿇고 아프다고 해서 사람을 보내서 주여 내 하인을 고쳐 주옵소서. 그 장면, 이분은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에서 하나님 나라로 주소 이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넬료가 또 다른 고넬료가 나오죠. 사도행전에 또 다른 고넬료가 나옵니다. 밤낮 기도하면서 백성들을 구제하고 회당을 많은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청하라, 그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 드디어 그와 그 가정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앞에 있는 고넬료와 앞에는 고넬료가 아니었죠. 앞에는 고넬료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걸 혼동을 했는데 뒤가 고넬료죠. 앞에 백부장, 뒤에 고넬료도 백부장, 같은 백부장이죠. 그런 걸 보면서 그 당시 이 백부장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세계 최강국, 세계 최강국의 사람, 그것도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간부직 아닙니까? 그랬던 사람이 뭐가 모자라서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무릎을 꿇어요. 자, 이 사람들은 주소 이전을 했습니다. 비록 몸은 로마 시민이지만은 그 사람의 존재 전체는 영혼, 우리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린 그런 긴장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싼 전 세계는 로마예요. 이 거대한 악을 어떻게 대처하나? 네가 애써도 소용없어.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라고 우리가 체념하기 쉽죠. 그러나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싸워야 됩니다. 다니엘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 당시 바벨론을 상대로 싸웠습니다. 기도로 싸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다 죄인들이었지만은 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은 내가 구가해야 될 그 삶이, 내가 영위해야 될 그 삶이 이 세상의 그 모든 삶과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합시다. 예수 안에서 그 생명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울타리로 들어왔고 그 안에서 끝없이 하나님을 알고 날 창조했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즐거워하고 무한히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이라는 걸 잊지 맙시다. 이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가서 영원히 이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지어다. 왜 이들이 이런 말을 할까요? 이들 속에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미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여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궁극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잠깐 동안 이 땅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백성이고 로마 시민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깐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주소는 예수님 안에 있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여 힘을 내시고 긍지를 갖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 성격이 무엇인가를 분명한 인식을 하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면서 그 목적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